1절에서 8절 말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 있는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갈과 녹그릇을 씻으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뭐죠? 우리의 믿음의 근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근원이 안 되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한국 교회가 밟고 있는 실수가, 걸어가고 있는 오류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느니, 읽어야 된다느니, 들어야 된다느니,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해야 된다는 말은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행동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우리 노예 모임 중에는 시차례, 그리고 노회, 그리고 우리 와룡 지역 교회 연합회 모임 간혹가다 한 번씩 나가는 거 외에는 제가 밖을 안 나갑니다. 그런 자리를 잘 안 가요. 목사님들과 교제하는 자리, 목사님들과 대화하는 자리, 이런 자리를 잘 안 가.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은 목사님들이 모이면 뭔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갖고 막 연구하고 막 이런 거 할 것 같아요? 아유, 나는 그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가면은 뭐 정치 얘기, 뭐 경제 얘기, 나라가 어떻느니, 대통령이 어떻느니, 이런 얘기합니다. 또는 뭐 교회가 얼마나 크니, 성도수가 몇 명이니, 예산이 얼마 나오느니, 이런 얘기.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잘 안 갑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고지식한 거, 보수적인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저도 정치 얘기, 문화 얘기, 연예인들의 얘기, 이런 거, 영화 얘기, 이런 거 많이 알아요. 저도 군사적인 얘기도. 왜냐면 워낙에 그런 걸 많이 보니까. 저는 같은 경우는 동영상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외워를 뭐를 들어줄까 하면 참 얘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각 분야별로 이렇게 동영상을 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어디 가서도 목사님하고 안 따르고 얘기할 자신이 있어.
근데 그런 자리를 잘 안 나가.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그런 노망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들 모이고 신학생들 모이고 전도사님들 모이면 막 하나님 말씀 갖고 막 열띤 토론하고 막 이게 맞니 저게 맞느냐 하면서 막 2시간 3시간 막 그 성경 구절 갖고 막 찾아가면서 연구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네, 서재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꽤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읽어가면서 연구를 하고 적고 공부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걸 기대를 갖고 가면 희한하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유 내가 한 번씩 찐이 빠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임을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가족들하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얘기하세요? 어떠세요? 물론 저도 우리 가족하고 얘기할 때는 될 수 있으면 말씀 갖고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원래 워낙에 직업이 이렇다 보니 직분이 이렇다 보니 내가 성경 얘기해보면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태은이가 숨이 막힐 것 같아서 잘 안 해요 저도. 근데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나름 이렇게 성경을 듣고 또 말씀도 듣고 이런 걸 잘해서 내가 타치는 안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친구들을 만나거나 동기들을 만나거나 이러면 성경 얘기를 자주 해요. 자주. 근데 얘네들이 그걸 자꾸 돌려가더라고. 돌려서 다른 얘기하고. 그거 잘 피해가 발 빠져나가.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물론 제가 뭐 책을 많이 읽고 이래서 뭐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세상적인 지식 갖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가져오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을 유창하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간혹 한 번씩 듣다 보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 예화도 전부 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 30%, 나머지 얘기가 한 70%를 차지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래놓고 설교 잘했다고, 은혜 많이 받았냐고 이러시는 양반들이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설교가 은혜스러우려면요, 진짜 온 포커스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물론 지루할 수 있어. 지루할 수 있고 막 고구마 몇 개 먹은 것처럼 답답할 수 있어요. 근데도요,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야 돼요.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는 은혜를 도와주는 예화 정도로 가볍게 다루면 모를까? 그게 주가 되어버리면 안 돼요. 저는 기독교 방송 잘 안 봐요. 물론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셔. 그래서 저도 몇몇 목사님들 설교를 자주 들어요. 자주 듣고 내가 이렇게 본문을 준비하려고 하다 보면 이 본문을 찾아보다 보면 그 목사님들이 한 설교가 있거든요. 들어요, 저도. 근데 그런 목사님들이 몇 안 돼. 나오셔가지고는 웃긴 이야기하고 유머 얘기하고 유머스럽게 얘기하고 뭐 강의하는 것처럼 설교하시고 이래가지고 뭐 재밌게 하는 걸 갖고 막 은혜 받았느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우리 집사람이 그런 설교 듣고 있으면 당장에 가더라고요. 물론 저도 이천수 목사님, 김학중 목사님 좋아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랑. 그분들은 참 설교가 괜찮아요. 잘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 외에 실명을 언급하진 않겠습니다만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설교하는 제스처도 되게 웃기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 말도 그냥 거의 막 함부로 하면서 되게 막
그것을 막 유머로 재미로 포장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되 집중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믿음이 거달기식으로 만들어져요. 형식적으로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지금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자기가 그것을 판단을 못해. 자기 우월주의, 자기 중심주의, 이기주의에 빠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이기적인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교만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자만하고 오만한 그런 말씀들이 하나도 없어.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안 그래. 신기해요. 그 유명하신 목사님들,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그걸 듣는 성도님들조차도 그런 모습들이 나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우리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대화, 내가 사용하는 언어, 이런 것들이 과연 세상에 입각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즉시 버리셔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버리면 나중 가면 내 신앙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자리에 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정답인 줄 알고 그때부터는 믿음에서 완벽하게 벗어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교회는 오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나의 삶은 완벽하게 믿음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예배와 삶이 일치가 되는 이유, 믿음과 삶이 일치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우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무엇이 그것을 밀어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는 게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따라해보세요. 전통. 따라해봐. 전통.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예요. 이제 그러면 안 돼요. 전통이 하나님 말씀보다 크면 안 돼요. 전통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으면 안 돼요. 지금까지 이리 왔는데, 저리 왔는데, 우리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 지금까지 60년, 70년 이렇게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이리 왔는데요,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문제예요, 여러분.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뒷전이 돼버려. 그리고 그게 최우선 돼버려. 그게 정답인 것처럼 살아가. 교회 운영이 그게 입각해서, 전통에 입각해서 교회 운영이 돼요. 교회 주인이 누군데요? 교회 주인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각 같듯이 교회 전부가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전부가 다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안 생기는 교회가 없어, 한국교회. 한국교회 어디 편안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전통을 내려놔야 돼요. 희한해요. 제가 지금까지 부교육자로 들려온 교회에 따르면 다 그래요. 거기서 벗어나지는 못해.
그래서 진짜 답답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들하고의 트러블도 되게 많았어요. 정말 힘들게 보교육자 사역을 해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명예교회를 기쁨으로 왔던 이유는 뭐냐?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가고자 하는 신앙의 길, 보수적일지는 몰라요. 설교가 재미없을지는 몰라. 지루할지는 몰라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시킨다는 어떤 사람의 눈치도 안 보고 그거 하나 바라보고 여기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목사님들을 모시고 잘 안 가. 진짜로 내가 이제 필요하거나 이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가긴 하지만, 뭐, 시철하고 노예는 내가 빠질 수가 없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쩔 수 없이 가요. 가서도 저는 한마디도 안 해요. 가만히 앉아있다 와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물론 여러 가지 예화도, 설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예화도 많이 들긴 하지만요, 대부분은 말씀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해요. 준비도 그렇게 해요. 될 수 있으면 본문에서 안 벗어나려고, 다른 데서 성경 구절을 인용도 안 해요, 나는. 오직 본문만 갖고 얘기를 해요. 그러려고 노력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삶의 진리와 함께 믿음의 진리도 함께 전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요. 물론 제 방에 있는 책들도 참고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다 보면 지금까지와는 좀 많이 다른 목사님들과는 첨예하게 다른 해석들을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저는 그분들 설교를 듣기는 하지만 참고하지는 않아요. 그냥 내가 하고 있는 말씀과 내가 준비한 말씀과 그 말씀이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가, 혹시나 내가 그런 해석이 완벽하게 벗어난 해석은 아닌가, 이 정도만 참고를 해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같은 의미에서 같은 해석을 해내려고 하면서 언어가 같은 거, 단어 같은 거를 좀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최대한 말씀에 집중을 시켜요. 본문에다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말씀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방향이요, 틀어져요, 여러분. 틀어지면요, 그걸 다시 말씀으로 방향 전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세상 것이 더 보기 좋고, 세상 것이 더 편리하고, 세상 것이 더 유익해 보이는데요, 더 이익이 되는데요, 그게 어떻게 말씀적으로 이렇게 비틀어져요? 쉽지가 않아요. 그 틀을 깨는 게 여러분 망치로 점을 쳐서 돌멩이를 깨는 것과 다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만큼 아픈 거예요. 그만큼 포기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직장을 다니시는 분 주일날 온전히 주일 성수하기 힘드시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야. 목회자는 최대한 성도님들이 주일 성수를 하는 가운데 매 안식일은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해요, 주일은. 근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은 그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직장의 눈치도 봐야 되고, 직장 상사의 눈치도 봐야 되고, 또 내가 해야 될 일 안 해보면 농사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포기해서 내려놓기가 쉬워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족 일을 포기하는 게 쉬우세요? 여러분? 그만큼 아파요. 힘들어요, 여러분. 어려워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전통을 깬다는 거, 그 틀을 깬다는 게 여러분 만만치가 않아. 근데요, 여러분, 깨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아파도 그 틀을 깨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
유대족들은요 밖에 나갔다 오면 반드시 손을 씻어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도 물주머니라는 게 있어요. 손을 씻고 들어가야 돼요. 남의 집을 방문할 때도 있잖아요. 내 집을 들어갈 때도 밖에 나갔다 오면 문 앞에서 손을 씻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으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장로들의 제자들이 따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장로들의 전통에는 떡을 먹기 위해서 손을 씻어야 되는데 왜 당신들의 몇몇 제자들은 당신의 제자들은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3절과 4절에 가로를 집어넣어서 지금 그것을 부연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이런 전통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요. 여러분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따집니다, 여러분. 부정한 자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으니까 부정한 자라고 바로 정죄해버립니다. 이스라엘 전통에 따지면 여러분들 다 부정한 자들이에요. 오늘 점심 드시면서 손 씻으시는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한 율법을 다 따지시면요 다 뛰고 올라가셔야 돼요. 가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틀,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온 울타리,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인간의 가르침, 인간의 틀은 여러분 깨져야 돼요. 절대로 그 틀이 하나님의 말씀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아무리 20년, 30년 그렇게 살아와서 그게 확고한 틀일지라도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게 사라져야 돼요. 내 경험이 어땠는데, 나 삶의 체험이 어땠는데, 하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쓸모가 없어요. 그냥 나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갖고 정답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 갖고 기준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 갖고 남을 정죄할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은 오류투성입니다. 실수투성이에요. 세상에는 완전한 게 없어요, 여러분. 완벽한 게 없습니다. 온전한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 법정 평등합니까? 여러분 어때요? 억울함이 없어요? 누명이 없습니까? 여러분, 화성 연쇄살인 사건 그 누명 벗기는데 10년이 넘게 걸렸죠? 10년인가요? 10년 가까이 걸렸죠? 판사는 억울하게 들어가 있다가 누구시 그 범죄자 이름이 뭐죠? 누구죠?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그 범죄자가 밝혀지고 해서 그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던 사람, 그 인생 어떻게 보상받아요? 세상 법이라고 해서 여러분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그 판사들, 검사들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 봐봐요. 죄송합니다. 평등하게 하는가요? 완벽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한쪽으로 안 쏠려요? 인간이 하는 거는 다 오르토스이고 실수수성이에요. 그러게 그것으로 기준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으로 기준으로 남을 정죄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살아온 삶이 아무리 좋은 삶이고, 아무리 행복한 삶이고,
아무리 기쁜 삶이라 해도요. 그럼 내 삶에 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삶 갖고 이탄했다 감나라 배나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우리는 옆에서 그 사람의 선택이, 그 사람이 걷는 길이 올바른 길이기를, 잘못된 길이 아니기를 기도해 줄 뿐인 거예요. 그것을 지적해서 이렇게 제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지 마세요.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선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애언하였도다 라고 얘기해요. 이사야서에 뭐라고 얘기해 있느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있어요. 6절과 7절 말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물론 전통도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지금까지 해온 틀이 있으니까 중요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할 뿐이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 위로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이야기하다 보면요, 제가 여기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안타까운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가 되고 자기 주장이 저렇게 세지?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저 사람은 저게 정답이라고 얘기하지? 왜 사람들은 거기에 동조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11조 감사헌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한번 물어볼게요. 예배, 기도, 찬양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우선이 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삶의 우선이 돼야 된다니까요. 찬양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돼야 돼요. 말씀이 우리 삶의 우선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드림으로 예물 드리는 거.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하는 게 여러분 몇 개 안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몇 개 안 되는 건데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항상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뜻은 뒷전이고 내 삶이 우선이 되고 내 말이 우선이 되고 내 기쁨이 우선이 돼요?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유일하게 시험하라는 게 11조예요. 한번 나한테 온전한 11조를 해봐라. 내가 너희를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게 11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가 안 주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찾아가면서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걸 준행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한번 살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물론 힘들어요. 세상에서 살다 보면 그걸 지켜내기가 만만치가 않아. 그래서 원한 것을 깎아내 듯한 고통과 아픔이 내게 있어요. 이제 그것을 버텨내시고 이겨내시고 극복해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의 자리로 나가고 복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더라. 우리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의 모습 여기서 벗어나 있는가요? 아니, 이 모습 그대로 가고 있는가요? 여러분,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근데 왜 어때요? 하나님의 성도는 뭐 있나? 뭐 이익이 있나? 복이 되나? 하나님께 예배하면 뭐 나에게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나? 기도하면 뭐 하나님이 들으시나? 이런 생각들 여러분 갖고 계시잖아요. 알게 모르게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와 있잖아요. 안 그래요? 저도 한 번씩 그런 마음이 들어서 되게 기도하는데 오래 걸릴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요, 이거 쫓아내는데 되게 시간을 많이 투자해요. 그리고 다시 기도에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마음이 분리가 되잖아요. 내가 입술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조차도 감지를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래요. 어디 가서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직접 삶을 들여다보면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사람의 교훈,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 우선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팔랑귀처럼 잘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를 않아요. 가서 설득을 해도 통하지가 않아. 근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막 여기가 투자하면 돈이 된다더라, 저리 투자하면 돈이 된다, 팔랑귀가 되고 그쪽 했다가 사기당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집중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행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세요. 성숙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모습이에요.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지금까지 해온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 세상에서 배운 거, 세상의 이익과 유익이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면 잘못된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체험, 경험, 틀이 믿음의 근원이 되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전통,
세상의 전통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으면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틀을 깨기는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야 그 틀을 깰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온전히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유턴시키는 가운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이럴 때 뭐라고 하시는가? 어떻게 행하셨는가? 어떻게 행동하셨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찾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과 모습들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첫 걸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으시고 말씀 속에서 믿음의 기둥을 세우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고 듣고 읽고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여 세상의 법이 세상의 지식이 세상의 이치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놓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통 아버지여 그것이 믿음 위에 말씀 위에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근원으로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